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은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의 은혜와 기쁨과 하늘의 응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 11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하지만 후 3년 반 동안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왔던 짐승들로 인하여서 그 추종 세력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들이 또 다시 살아남으로 휴거하는 반면 그때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늘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피바람이 불어도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이 갈대는
우리와 달라서 굉장히 꼿꼿하고 발아서 자로 쓰기에 적당할 정도로 아주 갈대가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측량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자면 밤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도요, 어떻게 보자면 그 환난의 그 고난 속에 밤모섬에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확실하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참과 거짓 성도들을 구별하여 거짓된 자들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연락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과 구분하여 마지막 때 보호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곡식이 자랄 때 잘못 뽑다 보면 피 뽑다가요 알곡까지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들은 머리가 다 벼가 수거지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때요?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그냥 쭉쟁이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교회 내에도요, 다 순한 양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염소가 왜 있을까요?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단련을 받는 거야. 훈련을 받고 온전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양들을 훈련하는 염소는 절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한 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가 오니까 구별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야, 어떤 성도는 작년에 얼굴 한 2번도 못 본 분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나라의 방침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분별과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진짜 이 영적 추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때 우리가 분별할 것은 뭐예요? 세상은 결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올 적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제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증인을 그곳에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다. 이 두 증인은요, 이 증거에 필요한 기본수 아니에요. 증인은 혼자서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증인을 혼자 갖다 세워놔봐요. 법정에 가도 인정을 못 받아. 법정에서는 반드시 증인의 숫자는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참교회, 곧 택하신 성도들이 진실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회파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기림의 근원, 참된 말씀을 증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구원의 손길을 전하고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말,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대원군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온 그들에게 어떻게 그랬어요? 무조건 불지르고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포졸이었던 박충권이가요, 창으로 이 노랑머리 서양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창으로 찌르는데 웃으면서, 창으로 찌르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책을 건너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줬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헝겊에 가죽으로 싼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 뭐하고 똑같았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도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때 뿌렸던 씨가 어떻게 되냐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를 정도로 말씀이 흥황한 도시가 된 거예요. 동양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게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서 잘못된 태양신인 궁전인가 뭔가가 들어오고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악한 사단이 와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증인이 어떻게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굵은 베옷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할 때나 애통하는 일이 있을 적에 입는 옷이죠. 이 회개는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인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들도요, 심판을 외치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할 옷, 이것이 굵은 베옷, 회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영원히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필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냐? 스가랴가 본 그 환상으로 감람나무는요, 나는 기름 발리운 자니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시대가 이제 배경이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걸 보수해야 되는데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돼야 안 돼요.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좌절하고 패배의식으로 야 이거 성전 건축이 되겠어? 안 될 걸 이랬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감당이 되느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보세요. 어떤 분이 보내는 걸 보니까 이 교회를 고발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고발하는 앱이 있어서 그 앱으로 고발을 하면 10만 원 포상금을 준대. 여러분들 이 단계가 심했을 적엔 예배 드리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제한된 인원보다 많이 예배를 드리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 앱에다 신고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 이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어려운 좌절, 낙심,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야훼의 신으로만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함이 오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적에 우리는 어려운 좌절과 시리와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밝히면요, 절대로 교회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런 어려운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올 적에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갈 거냐 그랬더니 30% 이상이 그냥 교회를 안 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겠더라.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의 심령을 다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로 보지만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현상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골방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아. 그래서 영으로 자기를 늘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말세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는요, 개인 골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을 얻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잖아. 근데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 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는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대적을 소멸하고 마귀를 때려잡는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5절은 뭐냐면 두 증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약속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권세와 은혜를 나타낼 적에 아합이 여러분들 50부장을 보내잖아요. 좀 내려오라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돼? 50부장이 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50부장에게 불을 내려서 50명을 살아달라고 하니까 50명이 그냥 불살라 죽어버리잖아요. 두 번이나.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적을 소멸하고 때려잡을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내 육신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핏값 주고 사신 바 된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말씀의 검이 나오고 사탄을 때려잡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은 말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로다. 하나님이 불을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회개하는 수단이지만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 불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게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 해야 돼? 모세와 엘리사가 했던 권세를 교회에다 주신다는 거죠. 신실한 교회와 실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에게 큰 권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건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있지 않은 동안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 가서 영적 싸움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까지 7번 기도한 다음에 큰 비구름이 옵니다. 왕이여 내려가소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선포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모세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됐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되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술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고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표적과 기사 앞에 무릎 꿇게 된 거거든요.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런 세상의 말세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오늘 이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해서 잡힌 다음에 죽임을 당해요. 이유는 뭐냐? 두 증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진짜 허무할 정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소멸돼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이 사탄이 마지막 후 3년 반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는 교회가 말씀의 선포를 해서 영혼구역의 사역이 이제는 종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복음 전파를 위한 부활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래로 계속 핍박과 고통 속에 존재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감찰하신 증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무엇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생명 바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거가 마칠 때까지는 교회는요, 절대로 패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성도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 적에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승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돈과 쾌락의 덫을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아주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사단은 이제 이 증인을 죽인 다음에 사흘 반 동안, 여러분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흘 반은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단이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짧은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통치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영원한 세상을 가져올 것 같지만 사흘 반이라는 이 짧은 기간은요, 영적으로 볼 적에는 3년 반, 1260일이라.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설립되는 또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들도 수시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잡히고, 야고보는 들어가자마자 목 달라 죽이고, 여러분들 베드로도 죽이려고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감옥을 나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요,
42명의 황제들이요 313년에 국교로 정하길 때까지 310년이 넘도록 순교자가 사라지지 아니할 정도로 피비린내가 전역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313년이 짧은 꿈과 같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우리에게 왔듯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오늘 보십시오. 물과 기름이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죠. 죽은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 비해서 이번은 말씀으로 회개하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요 지들끼리 기뻐하고 난장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참 갑갑한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하는 날 여러분들 미국 국가를 부르는 사람이 레디 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사탄의 앞잡이에요. 동성애를 추구하고 귀신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레디 가가를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단체들이 공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믿는 자들이요 그 레디 가가가 공연하는 곳에 미리 그 비싼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구경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레디 가가 공연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디 가가가 공연하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맞박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 도망갔잖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여러분들 참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이제 다시 다 환원돼 가지고 또 지금 난리가 났대. 그냥 군대에 그냥 뭐 동성애 하든 뭐 하든 다 군대 보낼 수 있게 해놓고 막 그냥 법을 다 바꾸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혼돈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야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주 오실 날 가깝구나.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겠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지금 차별금지법 상정하겠다고 난리 쳐대고 있어요. 그걸 반대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뭐 어디에 전화해 주세요. 어디에 이렇게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하는 짓거리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 세계가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속히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보십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이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살리셨습니다. 대적에 조롱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저렇게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죽어서 사흘 반이 지났는데 생기를 부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연약함 이럴 적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대적의 조롱거리였던 여러분들 시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제는 종말의 때에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과 같던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죠. 그리하여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불꽃이 꺼졌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불꽃이 임하게 되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이루어지듯 우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영이 쇠 속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히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와라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극한 환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은 죽임을 이기고 두려움과 죽음조차도 이겨버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 불신자들이 그게 구경거리가 돼서 쳐다보는 거예요. 구경하던 두 증인이 원수로 거룩한 성을 짓밟고 말씀을 증거한 증인을 대적했으며 이 대적했던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이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져요.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한 참된 승리자와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세상의 영화를 누리던 거짓 승리자들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분명하게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승리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는 걸 믿으시고 영광의 초대장을 받고 준비된 자로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승리는요, 원수들에게 두려움과 재앙과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어요. 큰 지진이 나고 7천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능멸했던 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성도의 승리가 대적의 패배이고 성도의 삶이 대적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죽고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 승리와 함께 대적자들에게 임할 재앙과 두려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최후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들림받고 올라가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두 증인과 같이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두 증인의 행할 일을 보여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